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빈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전도학교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문이 닫혔을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서 이 복음을 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게도니아 현장을 이제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완전히 빈 곳이죠.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남, 이 바울과 루디아의 이 만남,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에서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 만남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를 살리고 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에 이런 만남이 한 번만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저와의 만남,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라면은 이 만남이라면 가장 축복된 만남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걸 오늘 좀 마음에 담고 지금 많은 빈 곳에 이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예비된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다. 내 한 번 사는 인생이 이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겠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정말 이 빈 곳에 예배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 때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걸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빈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오늘 루디아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럼 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럼 그 앞에 여러 사람을 만났을 텐데 루디아가 그때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안 여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이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었겠죠. 그 바울이 뭔 얘기했겠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왜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 예수 믿는 건 틀렸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죽이러 가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기 신념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헌신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든 루디아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자, 세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게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어떤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유일하게 인간의 창조와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이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자, 여러분요, 수없이 많이 우리는 지금 들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얼만큼 이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진짜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겠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속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합쳐서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 뭐 중독, 집착, 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 문제도 오는 거고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12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요, 계속 지금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못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최대한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그 개인을 만났을 때요, 정말 얘기가 될 때요, 당신 이 부분 진짜 인정하냐? 정말 이 부분 알고 있냐? 진짜 당신과 당신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말 알고 있냐? 그거로 말미암아 지금 당신에게 여러 가정 가문과 또 여러 인생을 거치고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걸 거치면서 지금 그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게 정말 보여지냐?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안 보여지면 2번이 안 보여집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성경의 우리 주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내 인생에요, 답으로 정말 붙잡혀져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답으로 내게 안 올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요 1번을 진짜로 못 봤다고 봅니다. 이걸 진짜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계속 틀린 데서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내가 뭐 누굴 잘못 만나서 그렇고 옛날에 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랬고 전부 핑계입니다. 저는 진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얘기가 되면요, 정말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누구 문제 아니다.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 나오거든요. 성전 세 반세계를 내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부자도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적게 내지 마라. 똑같이 반세계를만 내라. 뭘 말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인간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 개인에게 사실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답으로 딱 안 끝나면요, 계속 그 사람에게는요, 계속 문제오고 갈등 옵니다. 저는 진짜 만나서 얘기할 때 되면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강단에서는 이거 다 못하고요, 또 세게 얘기하니까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요,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한 내용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이 흑암 권세를요 완전히 꺾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계속 한 가지만 공격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하고 그거 자꾸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꾸 놓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틀린 쪽으로만 갑니다. 왜 우리가 뭐 렘넌트 강조하고 뭐 어떤 때는 습관도 얘기하고 뭐 미션업 얘기도 하고 뭐 훈련 얘기도 하고 뭘 자꾸 하라고 합니까? 그냥 놔둬보라니까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유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사람이 희한하다고 좋은 건 안 본받고 틀린 건 더 잘 본받고 빨리 따라간다고. 그냥 놔둬보세요. 계속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갑니다. 자꾸 불신앙 쪽으로 갑니다. 그게 더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보여졌어요. 제 자신을 보고도 내가 목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뭘 해서 뭐 지금 뭐 내가 안수 받고 뭐 어느 신학대학 나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거 아무리 있어도요. 제 개인에게 오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목사 안수를 10번을 받았어도요. 내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요. 신학 박사학위를요. 10개, 100개를 받았어도요. 이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이게 계속 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자살하고 싶어요? 누가 살인하고 싶어요? 누가 애를 입양해서 그렇게 패고 싶어요? 아니, 누가 가정을 다 깨고 싶고, 누가 막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싶어요? 아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정신병 걸리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정신병 걸리고 싶어요?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없어요. 잘 살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집니까? 성경에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르고 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아무리 정치, 아무리 경제, 아무리 과학, 의학 발전해도 문화 발전해도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보여져야 그 인생 바뀝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깨달으면 그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 그걸 문제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고 우리 중독 지부장 메시지 아닙니까? 기생 라합. 내일 또 나오더라고요. 라합 계속 나오잖아요.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도덕 윤리는 이해가 안 가요. 도덕 윤리는 이해 안 가는 내용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죠.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기생 라합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진짜 말씀 속에서 그 사람 인생에 깨달아진다.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그 베드로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 길로 갔다 하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머리 좋았어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제 길로 갔다. 자살했잖아요. 창자 터져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생을 매겼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다 봤습니다. 가룟 유다. 지금 말하면 누구예요? 목수 아닙니까? 엄청난 걸 다 봤습니다. 그래도 그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안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안 올까요? 영적 문제. 사실은 이 부분을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알면은요, 생을 걸고 이 복음을 붙잡고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우리 아들, 딸에게요, 아무것도 저는요, 해줄 수도 없고 해주고 싶은 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쟤네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체험되기를. 그럼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제 중심입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집사람 얘기 들었더니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오늘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요, 희한한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럼 뭔 얘기를 했냐 했더니, 엄마 나 그 주택 청약 통장 그거 하나 해달라고. 그게 뭐 하나 필요한가. 그 집사람도 놀래. 이게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지가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주택 통약 통장이, 그 저도 뭐 잘 모르는데 그거 왜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그게 필요하다고 뭐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허당은 아니구나,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요, 제 중심은 딱 그겁니다. 아무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선생님이 얘는요 공부에 관심이 없대요. 상관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에 관심 없으면 문제입니까? 제가 이걸 극단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요, 저는 이게요 정말 제게요 딱 굳이 표현하면 한이 됐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예의 바라도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 엿버리면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훌륭한 분 있잖아요. 그 머리 다 밀고 기독교 강의하는 분. 그 있잖아요. 목사님 메시지, 저도 그분 강의 들어봤거든요. 진짜 저랑 비교가 안 돼요. 학벌, 뭐 지식, 모든 게 비교가 안 돼요. 조금 더 저는 그분하고 얘기할 수준이 안 돼요. 최고 뭐 공부 많이 했고 기독교 지식도요 뭐 저보다 훨씬 앞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과 개인에게 찾아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걸 말하는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은요, 다른 도덕, 윤리나 과학과 역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은 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우리 문제가 육신 문제고, 우리 문제가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는 문제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 해결되는 문제요. 의사가 약 맞고 처방전 가지면 해결되는 문제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그렇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요, 진짜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면요, 3번에 뭐가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운동, 이 성경적 전도운동,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아주 여러분이요, 아주 이거예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보세요. 지난주 이번 주간에 전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왜 지금 교회를 계속 욕먹게 할까? 드디어 지금 우리 RLS, RGS 같은 대안학교 또 터졌잖아요. 그거 지금 막 난립니다. 막 완전히 지금 광주에 있는 한 교회는요, 완전히 지금 난리요. 사람들 막
결혼 던지고 막 난립니다. 그 목사 설교한 거하고 그 선교에 그 보니까 서산 사람이더만요. 영어 공부하다 한 건데 이게 이제 확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안에 보수 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방송국에서요, 진보 쪽에 기독교 인사들, 목사들 데려다가 또 그쪽 계속 욕하는 거 프로그램 내보내고. 결국 하는 게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그 막 설교하는 거 내용 들어보셨죠? 정말 하나님이요, 제가 우리 단체 소속대사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내용 보셨죠? 불신자들이 봐도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지 아세요? 틀린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체를 보세요. 아주 정상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도요,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요, 정확하게 가지고요, 조용히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렇게 불신자들한테 욕먹는 게 복음이 아니요. 또 모르니까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 또 핍박하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조용히 현장 살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영적이면서도요,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를 보세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RLS도요, 유 목사님이요, 미리 군청에 연락해서 우리가 스스로 코로나 검사 받겠다고 해라. 하도 두려워하니까 또 그런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어제 전부 다 음성 나왔어요. 이거 막 군청에서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역 단체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러면서 지금 국가의 선교, 왜 지금 여러분 아시죠? 배경을 아셔야 돼요. 종교단체, 선교단체는요, 국가에 세금을 안 내요. 자영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미등록 업체라고 나오는 게 말도 이상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상한 무슨 단체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단체는요, 전부 다 작년부터요, 다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 전부 국가에 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다 등록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국가와 같이 가면서도요,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단소부터요, 전부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 하나님 전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막 기도하고 모이는 거 두려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정상적이며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영적이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고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현장 가서요, 조용히 그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운동이요.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영적이요. 아주 이 사람이 보면 성경적이요. 아주 복음적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과학적이고. 그런데 깊이 만나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영적이고 복음적이고요.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안 가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단체, 우리 다락방 운동 너무 감사하다.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유 목사님께 감사하다. 너무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는구나. 여러분 왜 지금 다른 단체는 모이려고 하세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메시지 받고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스스로 일어나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훈련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막 모여서 뭘 침 튀기고 해야 돼요. 막 으쌰으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게 예배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진짜 나 혼자만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아무 메시지도 못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요, 딱 성경 한 권만 가지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그 현장 살려라. 이게 성경에 있는 복음이고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이게 이 전도운동이요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이 계속 끊어져요. 사단이 계속 끊어지게 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일으키고 한 개인이나 한 무리나 한 단체 소수를 일으켜서 이 전도운동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저는 바울이 이걸 봤고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루디아가요 이게 맞다라고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이요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여러분이 누군지를요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요 이 핵심을 전달하는요 이 대열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또 다른 후대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보세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간요 저 코로나 그거 쭉 보면서요 진짜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 메시지를요 확인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 대열에 있게 하셨구나.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계속 바울을 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저는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빈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이 뭐 하냐? 이거 하세요. 세 가지에 딱 집중하세요. 세 가지 집중을 하세요. 그 세 가지 집중이 뭐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개인 집중입니다. 개인 집중이 뭐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이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완전히 답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내 개인, 이게 내게 딱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제일 먼저 이 답을 내는 시간표가 왔어요. 오늘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가서 만난 이 사람들에게 저는요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 바울이 나중에요 로마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 보면은요 계속 바울이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어디요? 이 담의 세계에서 만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이 정리되면서요 완전히요 여기에만 집중하는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향을 피워라. 그 향은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사람이 냄새 맡으려고 그 향을 피우지 마라. 그러면 끊어진다 했어요. 그렇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요 이 축복 딱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매일매일 되어지면 돼요. 이게 저는 바울에게요 가장 중요한 집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두 번째 어떤 집중이 되어져요? 바울에게 이 집중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 집중.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이요.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성막 얘기 광야 가는데 계속 나오죠. 예배, 이때 주시는 말씀, 그렇죠? 여기에요 완전히 바울이요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다 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어떤 집중이요? 현장 집중입니다. 그렇죠?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말씀에 나오죠. 완전히 바울이요 이제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뇨 그 현장에서요 완전히 전도운동.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장이에요. 지역도 되겠고요, 업도 되겠고요, 가정도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되겠죠.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가요 나에게요 딱 일치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요 진짜 이 사람이 인도받을 사람이다, 정말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로서 앞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면요 이 얘기를 저는요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집중돼야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요 빈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요 이 세 가지에 집중될 때, 이 세 가지가 딱 일치될 때 옵니다. 분명합니다. 어제 나왔네요. 준병이를 어제 만나서 갑자기 보자고 했어요. 준병이한테 연락이 와서. 좋은 시간표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 친구를 한 6월, 7월에 이렇게 시간표 속에서 알고 있었지만 만나서 매주는 못했어요. 포럼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좀 전도를 놓고 얘기하는 그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인도를 놓고 말하면 1번, 2번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지금 복음, 전도,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거 점검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이거 점검해라. 그런데 시간표상 하나님 그런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상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이제 또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보령으로 이렇게 회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큰 회사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뭐 아니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중요한 시간표다. 이제 이 시간표를 주신 거죠. 절대로 속지 마라 가서. 그런데 제가요 참 감사한 게 이 부분이 자꾸 포럼이 되더라니까요. 아 정말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내 안에 다른 거 틀린 거, 내가 가진 내 생각 이런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진짜 이런 축복을 이제 회복해야겠다.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너에게 문을 여실 거다. 이 지역에서 여시든 원래 있었던 천안에 여시든 다른 지역에 여시든 하나님 여실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 진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고요. 진짜 우리 응답받아야 될 성도들 있으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수요 예배 메시지처럼 네 생각하지 마라. 네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뭘 심부름하고 뭘 시키고 뭐 해라 하는 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 친구가 진짜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가. 그 말은 사람과 어떤 일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 가지 집중을 완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삶을요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주십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요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가 보니까 그런 포럼들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표예요. 결국은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집중 반대되는요 이게 나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에 자꾸 집중하고 이 속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 이거는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이거나 해야지 뭐 어려우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그 응답을 받을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다리란 얘기가 그 얘기요. 하염없이 기다리란 얘기가 아니고 대책 없이 기다리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생각, 네 경험, 네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준병회 대회에서 이제는 현장 집중이다. 빨리 그 현장의 일, 모든 업무 그 이상으로 파악해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그렇고 여러분들 그래요. 가장 내가 어떤 현장에 갔다,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현장에 해야 될 걸요,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요,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그 현장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렇죠. 바울에게 이 집중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전도자니까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게요, 우리 개인에게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되어지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빈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한 현장. 지난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우리 어디요? 화요 집회 때 딱 말씀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 여러분에 있는 그 한 현장에서요,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서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빈 곳이에요. 그 안에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걸 했습니까?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 내가 이 현장에 있는 뭐다? 선교사다.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 현장이 막 힘들다, 어렵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나 어떤 걸 새로 시작하는 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제발 네 생각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거에 빠지지 마라. 뭐가 문제다, 절대 그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축복 속에서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라고. 그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일, 사건 전부 응답이요. 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은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안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현장 살립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어떤 게 그 사람 속에 크게 꽉 차 있어요. 이게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나를 전도운동할 제자로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어떤 현장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더 시골도 되고 더 외곽도 되고요, 더 안 좋은 데도 돼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주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혹시 그런 시간표에 되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할 데가 없다? 천천만만의 말씀. 지금요, 일자리 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중소기업에 들어가라. 저 조그만 회사라도 들어가라. 그 회사 살려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라. 맨날 내 생각 가지고 폼 잡고 막 하니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할 데가 없어. 왜 일할 데가 없습니까? 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놀러 옵니까? 관광 옵니까? 한국 사람이 일 안 하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쓸데없는 게 들어가서요. 그래요. 쓸데없이요. 대학 문화, 폼 잡는 문화 이런 거 와 달란트도 못 잡고 엉뚱한 게 들어가서 그래요. 렘넌트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어떤 현장에서 되도록요. 어른들도 못 견딥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하나에 못 견뎌버려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세 가지 집중 속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제자로 파송하셨다. 딱 붙잡으세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저 어제 준병이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 그거. 앞으로 여러 일 사건 만날 것이다. 절대 문제 아니다. 네 머릿속에서 문제라는 걸 지워버려야 된다. 사단은요. 그것만 공격합니다. 공격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그래서 그 속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했어요? 막 전도한 게 아니죠. 자,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또 교회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런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하고 이 말씀 받고 집중하려고요.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했다는 걸 딱 알고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를요. 딱 갖추면서 조용히 여러분이요. 그 현장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이 현장, 여러분이 있는요. 그 현장을 놓고요. 아니면은요. 어떤 사람을 놓고요. 진짜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 부분 놓고 인도받아.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습니까? 이곳이 빈 곳이요. 빈 곳이 너무 많은데 안 가고 맨날 자기 틀에 또 갇히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요. 완전히 빈 곳을 보게 한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막은 게 아닌 겁니다. 한계가 오게 한 거 아닙니다. 빈 곳을 보라고. 왜 자꾸 너와 네 수준에 갇혀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곳이 많은데, 이렇게 가야 될 곳이 많고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자꾸 우리 수준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딜 가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조용히 시작해. 요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 정말 이 다락방을 이게 우리 어떤 때는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하는 이 다락방을.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시대요. 현장에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거 해라. 그러면은요. 분명히 오늘 보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강권하면서 유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루디아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요. 뭐예요?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지교회. 한 지역의 교회가 돼. 이게 지교회예요. 한 지역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가지 짓자 지교회 말고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이걸 세운 겁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마음 오늘 담으세요.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빈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전도학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갔을 때, 직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업의 현장 갔을 때 똑같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파송받은 이 정체성이요.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전도자요. 렘넌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딱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그 직장에, 그 아파트 현장에,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 딱 가지고 있으라. 이게 정체성이요. 그렇죠. 그게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이거 누리라는 거요. 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이거요. 자, 이걸 딱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현장에서 양육하면서 이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지난주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문이 닫히거나 사람 갈등이 오거나 한계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문제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제발 속지 마라. 그때 흔들리지 마라.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갱신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저는요, 우리 단체 유목사님 보면서 소름 끼쳐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런 대안학교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전부 하나님 이거를 다 작업하신 거예요. 완전히 국가와 같이 가면서요, 영적이면서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단체로요, 학교로요, 하나님이요, 전부 미리요,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갱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CJ 아시죠? CJ 택배, CJ 엔터테인먼트. 그 CJ가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그 CJ가 옛날 뭐였습니까? 설탕 만든 제1제당이었어요. 그런데 설탕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는 뭘 해야 된다? 약 20여 년 전인가요? 문화시대다. 문화로 가야 된다 해서 이름을 CJ로 바꾸고요. 회사에서요, 식품이 하는요, 문화 쪽으로 완전히 체인지를 한 거예요. 그게 말하면 지금요, 우리나라를 거의 다 하잖아요. 제가 알고 CGV 영화관 이런 거 다 거의 다 만든 거로 알아요. CJ 엔터테인먼트 나오고 방송 다 하잖아요. 바꾼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나와서 그렇죠. 여러분이요, 예전에는요, 핸드폰, 2G폰이 있을 때 제일 세계에서 많이 쓴 게 어디냐? 노키아 겁니다. 그 노키아가 핀란드 회사인데 어떤 회사였냐? 여러분 아시죠? 목재, 핀란드의 그 나무에서 목재 가공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니다. 통신시대가 온다 해서 회사 체제를 완전히 갱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일본 회사들이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소니, 파나톤이 왜 어려워요?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원 이건 회장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모든 걸로. 그래서 삼성이요, 초인류 회사로 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갱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거는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렘넌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확실히 딱 가져서요. 여러분, 이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조용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요, 그 축복 누리세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겁니다. 보좌의 이 축복 누리는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번, 2번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런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루디아라고 생각해 봐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자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보세요.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요, 딱 붙잡고, 그 전도학교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하나 붙잡고요, 진짜 여러분 적용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다시 한번 딱 얘기합니다. 정체성이요. 안 믿어져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말씀 주셨고,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바울이 지난주에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 사람 갈등, 문 막히고 있잖아요. 그때요, 갱신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딱 찾은 거예요. 그때 보좌의 축복을 드로아에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디 가든지 두 가지를 보세요. 어디 가든지 드로아의 축복 누리세요. 어떤 현장 가든지 드로아의 축복. 밤에 기도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드로아의 축복 누리고요. 어디 가든지 마게도냐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빈 곳이 있고요. 어떤 직장에 가든지요. 빈 사람이 있고요. 빈 현장이 있고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이 있고요. 아무도 못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그래서 RLS 옆에 있는 그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학교잖아요. 거기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 보면 도서관에 딱 써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애인이나 친척이 가라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반대로 가라. 그래서 중앙으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 사이드로 가라. 그게 지금 유 목사님 나오면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거기서 네 혼자 시작해라. 독립, 역발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절대계획. 그렇죠. 여러분이요, 딱 이렇게 하세요. 그럼 분명히 경제도요, 하나님 그 안에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하는데 됩니다. 여러분, TV 프로 뭐 보십니까? 저는요, 일부러 뭐 서민가품, 뭐 세상에 이런 일,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오면 다 봅니다. 왜? 그게 메시지니까요. 지난주에 서민가품 나오는데요, 먹는 거로 성공한 가프들이 지금 코로나 오니까 장사가 다 안 되잖아요. 3명을 일부러 취재를 했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전부 다 매출이 바닥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불신자인데도요,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난 망한다. 아니다. 이게 기회다 해서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다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요, 70-80%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앞으로 코로나 지나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요, 새로 완전히 만나. 그걸 취재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요, 이 축복성이 메시지 길어졌는데요,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빈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빈 곳 살리는 응답이 올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이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